사랑하는 여러분, 8월 5일 하루 10분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찬양 1절만 찬양하고 예배를 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풍파가 우리를 많이 흔들어도 주님이 주신 복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 하나님 더 깊이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20절부터 27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디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제비뽑기를 통하여 일들을 결정하고 하나님 뜻을 알았지요. 그래서 제비뽑기로 선택합니다.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가족별로 뽑았을 때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마드리 가족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두 파로 백성이 나뉩니다. 대부분은 사울을 인정하고 따르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세웠고 하나님에게 이들이 간구했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건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26절에 보면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이걸 하나님 세웠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도자가 무엇을 보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사울이 20실절에 어떤 불량배는 할 때 불량한 사람들을 보면 사울은 절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보면 지치고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낙심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저들은 왜 나에게 저렇게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첫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2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감동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멸시와 구박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겠다는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런데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끊임없이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보면 지치는 거죠. 낙심하는 겁니다.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준 그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정에 세웠으면 또 어떤 직장에 세웠으면 어떤 조직의 모임에 리더로 세웠으면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덜거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아무리 해도 절대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지치고 그들을 보면서 낙심하는 거죠. 여러분 눈은 그쪽으로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때로는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보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집안의 사람으로 세웠고 그리고 여러분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누군가의 눈동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식이면 그 자식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이면 그 사람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에 어떤 여전도이든 남전도이든 목자든 그 자리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어떻게든 여러분을 돕겠다고 애쓰는 그들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면 그 불량한 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극을 하든 연단을 시키든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제한테는 이제 저한테 목회 지도를 해줬던 제한테는 목회 스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 스승 중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박 목사 주일날 강대상에 가서 설교를 할 때는 설교를 잘 듣고 어떻게든 말씀을 받겠다는 사람을 바라보고 설교를 해라. 제가 목사님 모든 사람을 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잘한 사람을 보고 설교를 해라.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과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소통하고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아멘 아멘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너에게도 큰 감동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잘 듣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에 저항하는 사람, 끊임없이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을 보면 설교를 하면 할수록 지치고 마음이 상할 것이다.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설교 잘 듣는 사람을 바라보고 설교를 해라.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절절히 느낍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간절히 듣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해답을 주시고 싶은 것이죠. 너무너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하나님 오늘 또 한 말씀만 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목회를 할 때 모두를 사랑하죠. 우리 교인들 모두를 사랑해야 되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근데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목회가 지칠 때 정말 누굴 볼 거냐면 간절한 눈빛으로 오늘 또 한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을 주신 그들을 보면서 저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첫째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준 자들을 보십시오. 불량한 자를 보면 지치고 낙심합니다. 눈을 그들에게 주지 마시고 사랑해야죠. 축복해야죠. 그들에게 중심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신 자들에게 중심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잠깐만 우리 기도할까요? 제가 한 30초만 기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힘내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어디를 집중하고 갈지를, 어디에 눈길을 두고 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사람들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량한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고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과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준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불량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다가 속상함 때문에 모든 걸 버려버리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들에게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시고 볼 걸 보고 집중할 걸 집중하며 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